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야엘, 이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야엘 제가 첫 시간에 사사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각각 사사들은 리더들입니다. 이 당시 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표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야엘의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자, 약함으로써 구원을 그쪽에서 강한 자를 대적해서 이기는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ordinary한 정말 일상생활에 그냥 충실했던 그 야엘을 통해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드보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인물이고 바락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결론은 야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이 강한 용사로 보기에 막 힘을 세고 막 힘으로 제압해서 구원을 하지 않으셨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같이 그런 용사가 오기를 기다렸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에 베푸실 그 구원의 모습에 구원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근데 또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보통 기드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아시는 스토리가 뭐죠?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처음에는 몇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워낙 대적하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빽빽하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했어도 데리고 왔어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300만 이 스토리에는 많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오는 6장의 이야기에 많이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300명의 용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300용사의 사건이죠. 300용사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재밌게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의 그 기본이 사실 6장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 300용사로 하신 것은 금방 끝납니다. 사실 금방 끝나죠. 하지만 6장에서 치열하게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스라엘이 또 이제는 또라고 나옵니다. again이라고 나오죠. 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우상을 두려워한 거죠. 우상이 두려워서 거기다가 이제 바치고 절하고 한 겁니다. 우상에게 의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뭐였죠? 동굴에서 살고 있죠. 지금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미디안이 아주 악독했어요. 미디안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첩에서 나온 그두라라는 이제 첩의 자녀들이죠. 아말렉도 나중에는 에서의 자녀고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왜 어렵게 살게 됐는지. 소산을 받으면 다 가져간 겁니다. 우리는 일제 시대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일제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제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좀 못 살게 구는 거죠.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 바로 전에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나오죠. 5장에 보면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때는 막 찬양하고 이제 여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야엘을 또 그렇게 또
그 영광, 하나님의 야훼를 통해 드러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 모습과는 또 몇 년 만에 바뀌어 버렸죠.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frustration이 처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절망을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뭐 혹은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길래 그리고 하나님을 criticize 하는 사람들은 봐라, 이게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인간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높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인간적이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영어로 하면 퍼스널한 분이시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붙잡으소서 할 때 그 오른팔이 실제로 하나님이 있으신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그 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frustration이 느껴지죠.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구원해내고 이렇게 와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런 삶을 주었는데 너희가 나의 귀를 청종하지 않았다다.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도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항상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잠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하실지 아닐지 10장 10절까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꾸 저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밋을 두셨어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만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바운더리죠. 그 제한을 두셨어요. 은혜에는. 그걸 우리가 까먹습니다. 종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사실은 기드온을 부르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이집트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떠오르시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히브리어 말도 똑같이 쓰였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한참 전 얘기예요. 정말 전설처럼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모세는 거의 영웅입니다. 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영웅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똑같이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도 나에게 달라 너랑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똑같이 모세에게 베푸셨던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그렇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드온은
기드온을 지금 세우시는 것은 마치 모세를 세우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점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신 거죠. 세우셔서 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사사기에도. 근데 기드온이 무엇을 구했는지, 그리고 모세도 무엇을 구했는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인이죠. 표징. 알려주십시오입니다. 왜? 이 표징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인을 구한 겁니다. 표징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인은 왜 구했냐면요, 지금 현실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가 뭐죠? 자기가 그 요리를 해올 테니까 그것을 불태우는 겁니다.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돌 위에서 그냥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표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깨부셨습니다. 밤에 좀 무서웠어요. 계속 용감한 용사라고 했지만 사실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도. 근데 두 번째 사인은 또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건 그거였고, 이제 아직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다른 게 나의 힘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닫고 있었겠죠. 두 번째 사인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사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양솜터를 가져와서 놨어요. 첫 번째는 그 이슬에 하나님한테 물습니다. 이슬이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여기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셨죠. 그랬더니 반대로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번에는 다른 데는 이슬이 맺히는데 여기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 젖지 않게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표징,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표징을 보여주신다. 그 표징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많이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삽니다. 그리고 이 표징이란 단어, 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표징이란 말이 목적도 같이 표징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어요. 바로 기억하다, 기억이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표징이 필요한 게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 그래서 결국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드온이나 모세가 아니에요. 여기 이 그림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기드온의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에게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참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의 리더들, 인물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훌륭한 점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훌륭한 점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함,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용감한 용사라고 해주셨지만 사실 그 겁과 용사는 대치되는 말이죠. 사실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무서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기드온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far better한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없어졌어요. 기드온이 없어지면 또 죄를 지었어요. 지금 살아있지 않죠? 우리에게 더 큰 표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표징입니다. 훨씬 far better.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3장에서요. 왜 far better 하냐? 아까 사인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사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궁극적으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인인 거죠. 하지만 그건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 죄악을 해결해 주는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상황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인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행복이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궁극의 행복이, 기쁨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회복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사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미국 땅에 넘어오시고 이민 오시면서 잠시 기억을 해보시면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분명히 계속해서 주셨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 누구도 올펀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인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이 또 있을 때,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치 이것이 내가 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이렇게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인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드온에게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이 전투전에 중요했던 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는 더 큰 회복의 표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심을 주심으로써 날마다 우리에게 어베일러반 마음속에 확신의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 놀랍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 그런 표징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 살아간 남은 생애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표징으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삶에 걱정할 것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기드온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나은 우리에게 표징을 주심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또 성령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잊어버리고 계속 죄악을 저지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더 크게 자리 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오늘 그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 회복의 표징을, 회복의 사인을 믿는 오늘 하루 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상하게 상황은 인간으로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